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무척 아스트랄한데 이 표현은 단순한 개그가 아니에요.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을 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절찬리의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유래한 표현인데 그 출연자들이 각자 선호 멤버를 지정해가지고 팀을 구성할 때 뭔가 꼬였으면서도 약간의 억지스러운 상황이 겹쳐가지고 그 노홍철 씨가 자신이 계획하던 팀이 아니라 다른 팀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원래 계획했던 팀은 당연히 노홍철 씨가 들어올 걸 생각하고 이름도 홍철 팀으로 붙였는데 정작 노홍철 씨는 다른 팀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명은 그대로 쓰는 바람에 홍철 없는 홍철 팀이라는 전설의 레전드가 탄생해버린 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안고 없는 찐빵, 패티 없는 햄버거 등으로 표현하던 것을 무한도전의 해당 에피소드 이후에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으니 의미인즉 해당 명칭의 유래가 된 근원적 요소가 빠져버린 걸 뜻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개그가 아니라 좀 더 위협적인 형태로 다가오기 일쑤인데, 홍철 없는 홍철팀의 대표적인 영적 사례는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기독교의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도 아닌 것들이라고 할까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즉 신천지, 거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교라는데.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통일교의 옛날 명칭인데 여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통일교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 여기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여기 둘 다 구원파거든요. 유병헌 구원파, 이요한 구원파. 여기는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교 대한감리회 진리 측은 감리교회가 아니고 기독교 복음선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앞에 둘 다 JMS의 다른 명칭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총회, 여기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변승우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칼빈주의를 부정하는데 교단 이름은 장로교회야. 희한하죠. 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는 성결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나 기독 없는 기독교. 이 기독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리사독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앞글자 뒷글자만 떼가지고 기독이라고 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예수교들이 판을 치고 넘쳐나고 있으니 이런 난세 속에서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정신줄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기란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간판만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진리인 척하는 이단 사이비들도 문제지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분별하기 쉽고 상대하기 쉬운 적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와 섞여있지 않고 자기네 패거리들끼리 분리돼서 나가가지고 좌판을 펼쳐놓고 영업하는 것들이니까. 정말 무서운 것들은 같이 정통교회의 일원인 척 하면서 속을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적군보다 더 무서운 게 반란군이잖아요. 이단들도 지네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들보다 교회 안에 숨어든 추수꾼들이 더 무서워 보입니다. 더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홍철 없는 홍철팀의 멤버가 돼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마귀한테 너 마귀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마귀가 자기가 마귀라 하겠습니까? 지는 광명의 천사라고 바닥바닥 우기죠.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기본인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진짜 좋은 군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감찰한 연후에 다른 이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잣대를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서야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 잣대나 기준을 어떤 거룩한 행위나 실천, 공로와 정결함, 그런 것에 두지는 않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바른 재림 소망 같은 확고한 믿음도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은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 다소 술적인 부분, 실무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네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당연히 주님이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고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죠. 주님이시거든요. 그게 주님을 일컬어 말씀이라고 칭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이란 건 뭘 의미할까 하니, 구약 때는 어떻게 했냐, 필요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내려 전하게 하셨고, 신약 때도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말씀을 내려서 전하게 하셨는데, 내국인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외국인에게는 방언의 은사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내려지던 말씀들이 최종적으로 확립된 순간이 다가왔으니 바로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때입니다. 천지창조부터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까지 모든 시대를 총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총정리되었고,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 계시로서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종 권위자가 된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으뜸, 넘버원, 넘버2가 뭐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주의 종들 중에 가장 요긴한 사역이 뭐다?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인 거죠. 그 사역을 하는 목사가 주의 종들 중에 제일 중요한 직책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니 영적으로는 군인 신분인데, 이 군바리들은 상관으로부터 받은 작전 명령을 기록된 대로 접수하고 지휘관의 의도를 문자 그대로 파악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듯이, 우리 또한 성도라면 성경에 기록된 바 말씀에 따라 군말 없이 믿고 아멘으로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걸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거니와 요 근래 들어서 더더욱 가속화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하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유튜브 채널의 공개 토론에서 주제를 진화론을 인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게 뭐 토론까지 해서 알아볼 일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는 말을 굳이 토론회까지 해봐야 돼? 예? 성경에 뻔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의심하고 진화론에 귀가 솔깃한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냐? 저의 예전 방송 중에 창세기가 수메르 신화의 표절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반박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이 주변 신화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정한 데서 무슨 문제가 되냐. 수메르 신화가 성경보다 앞선 게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면서 저를 되려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댓글을 단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두 말도 않고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 당신이 기독교인이면 이만희가 보혜사다 라고 제가 답글 달았어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성경이 다른 신화의 표절이라고 우기는 천인 공로할 소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으로서 믿어질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어이가 상실되는 걸 느꼈어요. 주변 신화나 역사와 성경이 아다리가 안 맞으면은 걔네들이 삐꾸고 성경이 맞는 거죠. 그 정도 믿음도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그분들 눈에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은 우습고 무슨 뜻인지도 모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대단하게 여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하찮게 여기고 직통 계시를 받는 건 대단하게 여깁니다. 66권이나 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제껴놓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나발을 불어대고 또 거기에 수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죠. 말씀 본문에 A라 적힌 걸 B라 읽으면서 이것은 뭐뭐를 상징한다, 뭐뭐를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내밀고는 성경을 멍청하게 문자로만 읽으니 깊은 뜻을 모르는 거지 라면서 거들먹거리네. 예? 그리고는 하나님을 빈곤한 언어에 끼워 맞추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모순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66권의 성경에 국한시키지 말라고 외쳐대는 것까지 보고 나면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루시려고 12군단 넘는 천사를 부르시는 대신 십자가로 붙들려 가신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냐 싶을 정도거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넘는 천사를 부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할 성경이 어찌 이루어지리요. 이건 뭐냐고, 이 말씀은요. 예? 그리고 뻔히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적혀 있는데,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건 그랬다가는 잡혀 죽는 그 시절 얘기다 라면서 지금 시대에는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외치질 않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걸쳐서 그날과 그 시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못을 때려 박으셨음에도 올해 나팔절, 올해 속죄절, 올해 오순절 찍어대면서 매해 시한부 쇼를 해대는 것들 보면은 구원론이고 종말론이고 총체적 난국이 이런 거구나 싶을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게 자꾸 벌어지는 진정한 깽판이에요. 성경의 무함을 믿는 것은 곧 참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부터가 기록된 말씀에 따라 문자 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따라가셨어요. 상징적으로 가시는 신용만 하신 게 아닙니다. A라 쓰인 건 A이고 모든 성경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되죠. 당장 그걸 기록한 종들부터가 자신들이 본 것, 들은 걸 그대로 문자로 기록한 것이니 말입니다. 설마 하니 본인들만 알고 후대의 성도들은 뒷목 잡아보라고 비유와 상징으로 밑장 빼게 하고 장난질을 쳤겠습니까? 아따 시방 어디서 장난질이야 이 뿅망치가 자라. 손도끼로 확 그냥 손모가지를 이럴 일 있냐고. 누구라도 보고 깨닫고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 비유와 상징을 푸는 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영지주의 그노시즘의 논리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단 사이비가 근원한 거죠. 성령님은 자의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시퍼러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도 어찌나 그렇게 성령님과 직거래 하시는 분들 많은지 신기할 노릇이야. 특히나 그 실체가 백수십 년도 안 된 그 무슨 아주사 부흥운동에서 시작된 사기 미혹에 가까운 방언에 매달리고 방언에 대해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읽어보지도 확인해보지도 않는 모습들은 깝깝함을 넘어 우려스러울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사랑이 없어 망하고 믿음이 없어 망한다 하신 게 아니라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자아최면이고 말씀에 문자적으로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신앙 고백은 사기 협잡입니다. 불경을 안 믿는 불교인, 코란을 안 믿는 무슬림이 없듯이 말씀대로 안 믿는 성도는 믿지도 않으면서 성도를 사칭하는 말 그대로 사기범이죠. 성경의 무함은 절대적이며 타협 불가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리까리할 때가 있지만 이건 성경이 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읽는 사람의 지식이 불완전하거나 문해력이 딸려서 그런 걸 뿐이에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겸손하게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동시에 성경을 알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리 알게 하옵소서 하면 됩니까? 자고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시대에나 하던 직통계시, 환상 이런 걸 지금 와서 따라하려 드는 것은 시대를 퇴보하는 짓이고 그 시절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소망했던 것을 오히려 우리가 짓밟는 꼴입니다.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은 이렇게 한 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는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든가, 믿으려면 다 믿어야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못 믿겠는 건 제껴버리는 거 아닌가. 그것부터 스스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분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 무함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으로 증명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모든 천군 천사와 천지 만물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증명하실 겁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이자 운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